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절, 2절, 2절인데요. 한 절을 나누어서 앞에 구절은 짧은데 뒤에 구절이 좀 길어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은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포로 시대 예언자 다니엘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 그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끌려왔다가 그 포로 중에 하나였는데 감사하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좀 특별한 꿈을 꿔서 하나님이 꾸게 하셔서 다니엘이 귀한 다스리는 자리로 자리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느부갓네살 이후에 지난주 그 교만했던 벨사살 왕이 그날 글씨를 보고도 하나님이 자기를 무게를 달아봤는데 하나님의 그 어떤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두 나라로 갈라진다는 얘기를 듣고도 다니엘에게 그 금사슬 목걸이 채워주고 좋은 두 번째 통치자의 역할은 전달했지만 자기 자신 벨사살은 죽게 되죠. 그를 침입해서 들어왔던 그 리더가 누구냐면 메대의 다리오 왕입니다. 보이세요? 여기 다리오라고. 벨사살이 바벨론 마지막 왕 지난주, 이번 주는 다리오. 근데 이 사람은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들어와서 나라를 다스리려다 보니까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몇 명을 세웠어요? 고관 120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꽤 넓은 지역을 이렇게 총독처럼 다스리게 했을 텐데 그 120도가 된 거죠. 120도. 우리나라는 몇 도라 그러죠? 무슨 8도 강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사실 지구본을 보면 아시겠지만 조그만데 이때 이제 메대와 바사와 연합국이 쳐들어온 건데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국이 되어서 쳐들어왔는데 이 다리오가 120명을 세워서 통치하다 보니까 120명을 다스리기가 또 그것도 힘들잖아요. 왕이 120명 만나기도 힘드니까 그 위에다가 몇 명을 더 뒀냐면 3명을 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예요. 120명이 있고 그 위에 3명이 있으니까 대략 한 사람이 한 40명씩 이렇게 맡아서 왕이 총리에게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 중요합니다. 목적은 뭐냐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에게 손해가 없게. 다리오 왕 자신을 말하기도 하고 연합국의 왕 하나였던 바사의 고레스를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120명 두고 3명 두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총리 이제 왕을 제외한 최고 고위 자리에 다니엘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아주 기이한 일이죠.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이 이렇게 보니까 총리가 몇 명이라고요? 3명인데 이 다니엘이 정말 어떤 다른 총리보다 훨씬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쓰려고 하냐 왕이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내용이 그거예요.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게 왕이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니엘 세워두면 진짜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혜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민첩한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고 또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다른 총리가 몇 명 더 있어요? 2명이 더 있잖아요. 둘이 짝꿍이 된 거예요. 어떤 짝꿍이냐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근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미운 거예요. 왜 미워요? 왕이 다니엘의 말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고발해야 될 거예요. 근데 고발하려고 하였으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없음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거? 없어. 허물? 없어. 불충성한 거? 그런 거 없어. 그릇된 거? 없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고발할 근거가 없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짓의 영이 다니엘을 공격했으나 공격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총리와 이제 고관들이 고민하다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니엘은 우리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지만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다니엘을 고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으면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슨 도구예요? 정죄하는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율법을 오용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율법은 내 죄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거가 안 되면 예수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 율법에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 못한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율법으로 내가 죄인인 걸 확인도 못 해본 사람이.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마시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눈물 뿌려 돌이켜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향하여 이 두 총리와 다른 고관들은 율법에서 이제 근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찾아보니까 하나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도 3번씩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거다. 바로 저거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저거만 못하게 하면 되겠다. 다니엘이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면 저기에 걸려버리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요, 한 가지, 왕이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났고 메다와 페르시아 시대가 됐는데 왕의 명예를 위하여, 왕의 어떠한 그런 권력을 위하여, 통일성을 위하여 한 가지 금령을 만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30일 동안 무엇을 구하든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딱 30일, 한 달이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 신에게 무엇을 구하든 그러면 안 되고 왕에게만 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디에 넣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자굴의 용도, 이거예요. 사자굴의 뭐라고요? 용도. 그러니까 사자굴의 용도가 뭐죠? 사자굴의 용도? 사자굴은 왜 존재하는 거죠? 사자가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다가 사람을 넣으면 어떤 목적으로 넣는 거죠? 죽으라고 넣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그 논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기엔 저거 반드시 사자굴인데 사자굴의 용도예요. 오늘 제목은 사자굴의 용도. 이 사자굴의 용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따라가는가, 하나님께 구하는가를 끝장 테스트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도 안 하겠죠. 안 한 사람은 원래 안 하겠지만 기도하던 사람도 이거는 못해 먹겠다. 한 달 동안은 조용히 기도하자 이러겠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뭐하니까? 사자굴에 넣으니까. 사자굴에 넣으면 뭐예요? 죽는다. 사자굴에 넣으면 죽는다는 믿음이 더 커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더 커요? 라는 걸 물어보는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 얘기 들을 때 다니엘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다 사자굴에 넣기로 한다면 뭐 누가 감히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겠어? 나를 지켜 세우겠다 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소식을 다니엘은 알겠죠. 왜냐하면 총리 셋 중에 으뜸이니까 왕에게 해당하는 일들은 즉각 보고가 오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알고도, 읽어보겠습니다. 알고도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면 도장에 찍힌 것 알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며 감사할 때 안 하던 대로 이렇게 좀 몰래 이렇게 조금 가서 다른 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늘색으로 표시된 글씨 보이세요? 그것만 동사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 열고, 꿇고. 이건 누가 봐도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대놓고 어기네. 아주 잘 됐다 생각했겠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이때 좀 나이가 들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들어 보여요. 저쪽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일어나서 아침 옷 입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개를 빠뜩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밤에도 이제 다시 또 올라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뻗적이면서 기도하였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알고도,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고도 올라가, 열고 하루에 3번씩 꿇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금령을 통과시키게 해달라고 했던 그 총리 2분과 그 고관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다니엘이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여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바보가 아니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거 알죠. 그런데 지켜보던 말던 내 할 일은 뭐다?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이런 믿음이 조금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용기, 담대함, 무모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발견하고 왕에게 아마 엄청 빠르게 달려갔을 거예요. 막 달려가서 왕이요, 사자굴에 넣기로 했죠. 그러는 거예요. 사자굴을 외치는 거예요. 사자굴 그러는 거예요. 왜? 누가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루에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고발하고 밀고 하고 정죄하고 고소하려고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지켜보는데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저도 이렇게 예전에 뭐 좀 할 때 밥이 나오거나 뭐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학창 시절 때나 뭐 대학 다닐 때나 아니면 뭐 군대 훈련소나 직장 생활 할 때나 무릎을 꿇지는 않죠. 식탁 의자에 앉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뭐야, 밥 먹다가 말고 밥맛 떨어지게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서는 이 사람 밥맛 떨어지는 거 내가 피해니까 기도 안 하고 먹어도 되겠다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예의를 차려야 돼요? 그 사람이랑 식사를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은 기도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발견하고 그렇게 엿보고 있는데 한 거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사자굴에서 기도하는 느낌 같지 않았을까요? 사자굴에서 기도하는 느낌. 사자는 다니엘을 진짜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 2 총리와 고관은 다니엘을 잡아먹진 않지만 사실 포승해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이미 사자굴에 기도할 연습이 되었던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이요. 잘 보세요. 그림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저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아마 둘은 총리고 뭐 한 사람은 뭐 고관이고 아니면 총리가 보낸 그런 스파이라든지 그러겠죠. 아마 다니엘은 인기척 때문에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감이 있겠죠. 타닥타닥 하면서 나갔으니까. 그때 기도했던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와 임재가 다니엘이 조금 뒤에, 조금 몇 시간 뒤에 정말 사자굴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사자가 더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물론 둘 다 무서운데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저게 무서운 거고 육신적으로는 요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기도했고 여기서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구원받고 저기서도 구원받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하는 숱한 공격들이 와요. 육신적으로도 오고 어떤 그런 환경적으로도 오고 그러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았죠. 근데 다니엘을 이제 뭐라 그래요? 사자굴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때요? 다니엘을 으뜸으로 여기고 민첩하다고 하는데 다니엘이 이래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도 못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왕도, 이 고대 사회에 왕도 못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자기 왕인데, 바벨론을 정복한 왕인데, 벨사사를 정복할 왕인데 내가 하지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금령을 내렸으니까 막 고관들이나 총리들이 왕이 한 번 그 결단 내리신 걸 끝까지 가야 됩니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은 걔네들 괘씸했지만 어떻게 내가 내뱉은 말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왕이 얼굴이 어때요 지금? 아주 민망해요. 다니엘 구원하고 싶어. 그런데 저 뒤에 고관 하나가, 총리 하나가 왕이요 이 금령을 옛날에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번복하면 또 내 체면이 뭐가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총리, 이 고관들이 괘씸하지만 내뱉은 말이 있어서 뭐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왕도. 그래서 이 왕이 고민하다가 한다는 말이 다니엘 사자굴에 넣어. 그리고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너 구원하실 거야. 나는 너 구원 못해. 내 영역을 떠났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영역을 떠난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께 구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 다리오 정도를 내 백으로 두고, 다리오 정도를 내 인맥, 내 어떠한 그런 수단으로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어. 그러지만 못할 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못하는.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는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총리를 살리려고 하는데 못 살리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다니엘이 이제 굴 속에 들어갔는데 아마 상상도인데 거기에 가서도 어디 보고 기도해요? 이랬을 거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사자들이 뭐야 이러고 있고 다니엘은 저쪽 보고 똑같이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기도 같아요. 그리고 사자들이 좀 왔다 갔다 좀 소리를 내면 이렇게 좀 가만히 있어라 나 기도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또 상상도는 아마 다니엘이 그래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벌벌벌 떨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요거 반일 것 같아요. 왜냐면 다니엘도 이제 안 떨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몸이 반응하잖아요. 사자 눈으로 보셨어요? 저 어디죠 그거? 사파리인가요? 이렇게 하면 입이 이만해가지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모습이 이런데 왕이 이때 뭐 하고 있었냐면 왕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기니까 뭐 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그리고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절제하기 시작했어요. 다리오 왕이 무슨 일을 만났다고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절제하겠어요? 더 나아가 새벽 기도도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가 지나니까 새벽이 됐죠. 사자굴에 가는 거예요. 사자굴. 그러니까 다리오 왕 입장에선 사자굴의 용도가 뭐냐면 새벽 기도하게 만들고 철야 기도하게 만들고 금식 기도하게 만든 게 사자굴의 용도였던 거예요. 다리오 왕 입장에서 보면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기도할 일이 없고 철야 기도할 일이 없고 새벽 기도할 일이 없고 절제할 필요가 없는데 이 문제만큼은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걸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니까 자기는 못하는 거죠. 사자굴에 가서 슬피 울면서 흐느끼면서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 구원했냐? 이러는 거예요. 나는 구원 못하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 너 구원했냐?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 하듯이 달려간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다 메시아의 예표죠. 다리오 왕이 막 달려와요. 이게 사자굴 어귀에 보니까 살아있네? 어쩐 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왕이 내다보는데 사자들하고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또 어떤 일이지? 그래서 다니엘이 대답을 해요. 여기서 저기 굴 속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천사들을 보내셔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네요. 그리고 중요한 대답. 아까 1장 2절 그 복선 기억나세요? 1장 2절. 왕이 총리 셋하고 고관들 120명 왜 세웠다 그랬어요? 왕에게 손해 끼치 아니 되게 하려고.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요, 나는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한 게 왕에게는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왕이 놀랬겠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 사람이. 왜 안 죽었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안 죽었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신다. 사자굴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사자굴이 아니었으면 왕에게 해를 끼치는지 아니하는지를 판명이 안 되잖아요. 왕이 그러자고 총리의 으뜸으로 다니엘을 세워놨는데 오히려 사자굴이 다니엘을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근데 이때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유대 고대사라고 있어요. 유대 고대사. 2000년 전에 적힌 역사가의 글인데 유대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저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나왔더니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역사가였단 말이에요.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유대 역사가가 쓴 유대 고대사에 어떻게 써있냐면 이때 3권인가 4권으로 된 두꺼운 책이에요. 이때 이 신하들이 발악을 해요. 발악. 무슨 발악을 하냐면 왕이요, 사자들한테 먹이를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그게 써있다니까. 그렇게요. 유대 고대사에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왕이 그래? 그러면 많이 먹여. 그래요. 에? 아니 많이 먹어서 못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먹이라고. 그러니까 먹이를 잔뜩 먹였어요. 사자한테 먹이를 잔뜩 먹였어요. 더 이상 막 먹이를 보지도 않을 정도로 먹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한번 들어가 봐 이번에. 그랬던 거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유대 고대사에. 그래서 아니 왕이요, 우리를 왜 아니 배부르면 안 먹는다며. 그러니까 너희들 들어가 그랬어요. 근데 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 가족들, 아내, 애들 다 같이 들어가 봐 한번. 더 많으면 안 먹을 거 아니야 그랬잖아요. 근데 처자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를 잘하잖아요. 사자들이 보통 한 5m, 6m 뛴대잖아요. 그래서 사자 그 펜스 보면 엄청 높잖아요. 왜냐하면 사자가 점프를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배가 부른 애들이 점프해서 그의 뼈까지도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원래 사람을 고기라고 죄송하지만 육식이기 때문에 먹게 돼 있단 말이죠. 왜 먹냐면 얘네들이 배불러도 왜 건드냐면 죽여놓고 나중에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놓고 나중에 먹으려고. 배불러도. 그러니까 이 참소한 사람들이 얼마나 끝까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냐면 사자굴에 사자가 배가 불러서 안 먹은 것뿐이라 하다가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결국 뼈까지도 부서뜨리게 되는 끔찍한 말로가 일어나. 이때라도 뭐 했으면 좋아요? 우리가 언제나 쓰는 단어 회개. 왕이여 죄송합니다. 다니엘이 으뜸이 돼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미워가지고 분내가지고 우리가 왕을 괴롭게 했어요. 근데 왕이 이 고관들하고 참소한 사람들 사자굴 넣을 때도 막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금식했을까요?
사실 왕 한편에는 괘씸함이 있는 거예요. 괘씸함. 내가 그렇게 총애하는 다니엘을 함부로 하려는 이들의 의도를 왕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을 함부로 막 푸시한 거, 그 금령 가지고 왕을 고관들이 오히려 푸시한 거잖아요. 그때 얼마나 왕 아까 얼굴 표정 보셨잖아요. 막 얼마나 민망해요. 제가 보세요. 이때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근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왕이요, 아까 제가 왕을 푸시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배가 불러서 못 먹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그들의 구원의 기회까지도 잃어버린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의 용도를 자기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간,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었는데,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사자굴의 사건이 어떻게 간증이 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환상을 꿈을 누가 꿨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 은, 놋, 그리고 진흙과 철, 날라오는 사람의 손에 대지 않은 뜨인 돌 다 부숴버리고 영원할 것이다. 그 계시의 꿈을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하여서 또다시 실토하게 하시는데, 정말 오늘날 보면 메데도 없고 페르시아도 없고 바벨론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곳곳마다 세워져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왕이 어디에서 제일 감탄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걸 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제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그 정말 원형 경기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순교했던 그 사자의 밥이 되었던 사건도 같이 알고 있어요. 이런 사건이죠. 사자가 나오더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물어뜯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사건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아남으로 기적을 보였고, 다리오 왕에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쭤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긴 했죠. 영혼을. 그들의 영혼이 여기서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이탈하고 하나님을 증오하지 않았죠. 오히려 초대교회의 이 수많은 이들이 사자에 뜯겨 죽여가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 내가 먼저 뜯기기 위해서 앞서 나아가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 오히려 전애들은 무엇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고결하고 고귀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남겨놨어요. 물론 여기서도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레이저 총 하나씩 받아가지고 그 기관총으로 다다다다닥 쏘면서 살아났어도 좀 아주 상쾌, 아주 그냥 뿌듯했겠죠. 그런데 거기서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들이 뜯겨가고 물려가고 죽어가면서 오히려 전애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시길래 찬양 가운데 죽어갈 수 있을까? 저렇게 자기네들을 비참하게 공격하는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저주하지 않고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 영혼이 죽지 않는 기적을, 영혼이 죽지 않는 기적을 보여준 거죠. 그 우리에게는 오늘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줄까요? 다니엘은 물론 그 정치적인 압박을 이겨내고 기도했습니다. 이네들은 육신적인 어떠한 잔혹한 통증을 이겨내며 주를 찾았어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사단 마귀는 정말 물어뜯는 우는 사자같이 오늘날도 성도들을 삼키려고 두루 찾으며 다니고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니엘서 6장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왜 형통했을까요? 사자굴 사건을 지난 다음에 더 형통해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를 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인하여 고난을 잠깐 사용하세요. 우리가 당한 육체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정말 영원함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 사자를 대항하는 영혼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종종 다가오는 고난에 관하여 주님 원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올 한 해 동안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계속적으로 진입하게 되는 기쁨을 그 특별한 기적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